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진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이번 한 주와 또 지나간 한 주에 적용되었는지 돌아봐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영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6.25 하면 우리가 메가드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앞에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1980년에 태어나서 196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미국 태평양 전쟁에 미군 최고 사령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 천황을 항복받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제 무너뜨린 그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6.25 전쟁에는 유엔군 최고 사령관으로 부임해서 한국 전쟁을 참전하였고 인천 상륙작전을 지해서 우리 거의 이제 대구 부산만 남았던 우리나라를 다시 역전시켜서 이제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이제 중공군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메가더 장군은 이제 원자탄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그걸 반대해서 결국 해임되고 돌아왔죠. 미국에 돌아왔을 때 모든 미국 시민들이 메가더 장군을 환영하는 그 퍼레이드는 대단한 장관이죠. 특히 이제 미국 의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우리나라의 인천 자유공원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죠.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일부 단체들이 그 메가더 장군 동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를 구한 장군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념이 다르다고 그 은인의 동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참 오늘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이 한국을 바라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스스로도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백선엽 장군이죠. 1920년에서 2020년 우리나라 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만주 육군 군관학교를 졸업하시고 간도 특설대라는 이제 그 일제에 이제 그 군대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또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해방 이후에 조반시 선생이 비서를 하다가 공산군이 이제 들어오니까 월남을 해서 육군에 들어갔고 6.25 때는 이제 일사단장을 했고 또 이제 북한에 이제 밀려갖고 다부동 전투에서 이제 전공을 세우고 32세에 대한민국 최초의 대장 별 4개가 됐단 말이죠. 32살에 그래서 태국 무공원장과 미국 은성 무공원장을 받았다. 휴전 회담 때도 한국 대표로 했었고 예편에는 교통부 장관 또 대사를 역임하셨어요. 최근에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현직 대통령이 우리 6.25의 영웅을 그 조문을 하지 않은 참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죠. 우리나라를 6.25 전쟁의 패배에서 건진 메가더 장군, 한국의 전쟁영 백선 장군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를 현직 대통령이 안 간다는 건 참 여기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여기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950년 8월 20일 날 백선엽 장군이 얘기한 거예요. Look, isn't the US troop from across the globe fighting there to help us? 자, 봐라. 지금 미국 군대는 지구를 이 반대편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느냐. It is a shame to say that we will abandon them and live alone. 우리가 만약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대로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미군이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 우린 미군을 또 도와야 된다. 자,
자, 우리가 뭐 사실 힘도 없는데, 그러나 이게 바로 동맹이죠. 이게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휴전이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전쟁 영웅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책에서 하나 봤던 그런 6.25 전쟁 영웅들이 있는데요. 벤플리트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도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부자가 다 한국 참전했어요. 한국전에. 그건 1952년에 4월 4일 아들이 몰고 출격한 B-26 폭격기가 그날 북한 해주 부근에서 북한군의 대공포에 맞아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들은 벤플리트 장군은 이제 원래 이제 파일럿가 이제 이렇게 비행기에 추락되면 헬기나 뭐 기타 특공대가 들어가서 그 파일럿을 구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적진에 헬기를 띄워서 거기 특공대가 들어가면 반드시 또 아군의 피해도 있죠. 자기 아들이 파일럿가 돼서 적진에 추락해서 지금 생사를 기로에 있는데 그 수색 작전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왜? 아들 때문에 더 많은 또 미군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 이게 그 두 부자가 한국전에 참전해서 아들이 적진에서 생사에 기로 있는데 아들을 찾지 말라.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면서 자식 달려라고 한 사람들이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먼 외국에서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실종 상태인데 그걸 수색하지 마라. 참 우리가 부끄럽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워커 장군 부자가 있어요. 워커 장군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 8군 사령관으로서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비롯한 낙동강 전투정을 지휘했어요. 근데 이 워커 장군의 아들도 소총중대 소대장으로 참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샘 워커 중위의 은성 무공정을 수여하려고 가다가 이 집처가 굴러가지고 불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저기 워커힐 호텔이 있는데 거기 워커 힐이라는 게 그 기념한 그 장소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같이 참전했고 아들이 또 소총 소대장으로 해서 그 훈장 받은 걸 아버지가 직접 주려고 가다가 아버지가 또 사망하시고 앞에 또 벤블리 장군은 또 아들이 죽고 말이죠. 정말 미국 최고의 군인들이 이렇게 참전해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참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이걸 우리가 그냥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와서 전쟁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자, 마지막은 참 놀라운 우리가 정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이 몽클라르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원래 그 장군이에요. 준장. 프랑스의 장군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장군은 실전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전투부대를 이제 파병하니까 이 프랑스 대대가 참여하는데 자기가 준장이면은 자기가 이제 대대장을 맡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계급을 두 단계를 강등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중령으로 별 하나가 중령 무궁화 두 개로 강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프랑스 대대가 대대를 이끌고 미국 미 2사단 23연대의 예하부대인 프랑스 대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려 5배가 넘는 중공군을 격퇴하는 그런 전공을 세우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외에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이 전사자들, 부상자들, 특히 무명 용사들, 우리 학도병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어요. 또 지금도 북한에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국군 포로들 그 이창호라는 분이 그 나이 거의 60, 70 돼갖고 북한을 탈출해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북한에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다시 송환하는데 과연 우리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그 앞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포로 잡히면 우리 정부가 끝까지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다면 과연 우리 병사들이, 장병들이 전쟁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을까요? 지금은 총칼을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념 전쟁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남한 내에서도.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한국전을 바라봐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6.25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은요, 한글 파일 열어주시고 에스겔서 20장 9절인데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한 3주 걸쳐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에스겔서 20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찾았으니까 에스겔서가 어디 있나? 에스겔서 20장 9절. 네. 먼저 찾은 사람은 몇 쪽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에스겔서 20장 9절. 이거는 맨 위로 맨 위에 올라가 있죠? 오케이. 먼저 찾은 형제는 몇 쪽이에요? 구약성경? 1178쪽. 우리 제일 먼저 찾은 형제 이름? 이예찬. 예, 우리 이예찬 형제는 어머니께서 그냥 내가 이렇게 부모님 초대한 방에서 아들을 늘 이렇게 기억하면서 아주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셔서 아주 참 저도 감사한데, 왜냐면 다들 이렇게 가만히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큐티 보내는 거, 영상 보내는 거 여러분 똑같이 부모님 방에도 보내는데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려요. 자, 같이 그러면 20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도요, 갑자기 읽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저 뒤에다가 성경책, 이 신약 성경을 저 뒤에다 꺼내놨는데, 저 뒤에 보시면 이 하늘색이 신약 성경인데 여기 영어하고 한글이 같이 돼 있는 성경이에요. 저기 회색은 한글만 있고, 그래서 나갈 때 나 영어하고 한글 한 줄씩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신명교육대에서도 받았을 수 있고 또 하겠지만, 이거는 포천의 국제기도원협회 포천 지부 장로님들이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한 장씩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20장 9절을 이제 영어로 읽어보면 어떤가? 자, But I acted for the sake of my name. 그래서 나는 행동을 했다. 뭐로? For the sake of my name.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행동했다. 근데 여기서 my가 대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장 중간에 대문자가 있는 건 원래 소문자 쓰게 돼 있는데, 저기 대문자가 쓰는 거는 누구이기 때문에 대문자 쓴다고요? 누구이기 때문에? 원래 문장은 첫 글자만 대문자 쓰는 거고 영어로서 중간에 다 소문자 쓰는데 왜 my에 m을 왜 대문자로 썼을까?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일 때 대문자 쓴단 말이에요. 그냥 my 그러면 소문자 쓰면 저게 에스겔을 얘기하는 건지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대문자가 나오면 저게 하나님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That it should not be profaned in the sight of the nations among whom they lived. 길지요. 문장이 길면 그냥 앞에서부터 해석해 그냥. It should not be profaned. profane 들어가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이름을 위함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더럽히지 않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맨 뒤에 보니까 그 이름을 이방인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that it should not be profaned in the sight of the nations among whom they lived.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사는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행동했는데 in whose sight I made myself known to them by bringing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눈에 내가 나를 I made myself known 내가 나를 알려주었는데 to them 누구냐면 by bringing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그를 어디서 데리고 왔어? land of Egypt.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그들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다시 한글로 가봐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요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에 이집트에서 종생활할 때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그게 내 이름을 위함인데 내 이름은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가면 거기서 쭉 가서 요셉이라는 청년이 형 10명한테 미움받고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이제 팔려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똑똑하고 일을 잘해갖고 나중에 왕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까지 되고 자기 식구들을 다 데려갔는데 430년이 지나니까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됐다. 그런데 그 이집트 430년이 지나니까 요셉이 총리 때 왕은 요셉을 굉장히 잘 믿고 했는데 세월이 막 수백 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집트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종으로 삼았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만드는데 노예를 삼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너무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백성을 이집트에 있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삼고 고생시키는 거를 너희를 데리고 내가 오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왜 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이집트에 있을 때나 또는 이스라엘 땅에 살 때나 바벨론 이라크에 포로로 잡혀갈 때나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땠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뭘까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뭘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잘해서 직장 가서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살다 보면 친구가 담배 피자, 술 먹자, 게임하자, 뭐 하자 그런 유혹도 있고요. 그렇죠? 또 그런 데 빠지다 보면 공부도 안 하고 놀다가 이상한 데로 빠져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그런 데 들어가면 또 범죄도 하게 되고요. 뭐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막 꼬여가지고 막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 엄마는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너보러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와. 부모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근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그런 너희들을 데려다가 혼내어서 결국 내가 너희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바벨론 포로 잡았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깡패짓하고 사고치 그러면 그래서 잡히면 어디로 갑니까? 구치소 가죠? 감옥 가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반성하고 있으면 이제 나 정신 차리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정신 차린 다음에 내가 너희들 풀어줄게.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 그런 부모는 뭐라 그럴까? 너 정신 차리고 갔다가 오면, 감옥 1년 갔다 오면 내가 너 장사할 거, 네가 좋아하는 거, 뭐 하는 거 내가 그런 거 하나 열어줄게. 열심히 살아봐. 응? 옛날 건 다 잊어버리고 정신 차려. 알았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오면 너희들의 비전을 줄 거야. 꿈과 희망을 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2500년 전에 그 얘기가 오늘날 2023년 6월 25일 날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2500년, 3000년, 5000년 전 성경 이야기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주시네. 오늘이 6월 25일이다. 73년 전에 북한에서 오늘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평화롭게 일요일 날 있는데 새벽 4시에 휴전선을 탱크로 돌파했으니까 지금 10시 정도 됐으면 막 벌써 여기는 벌써 다 북한 수중에 들어갔을 거예요. 4시에 탱크 밀고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까지 갔으니까 여기는 뭐 바로 38선, 사실은 여기는 옛날에 38선 이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북한 수중에 있었고, 뭐 저기 한 의정부나 뭐 저기까지 벌써 한 10시면은 벌써 내려갔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의정부나 이런 데 교전하고, 이 북한이 말이죠, 저 서해안, 동해안, 그 다음에 저기 개성, 여기 춘천, 뭐 모든 38선 전방향으로 남침을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우리가 군에 있었다면 우리는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 이거는 무슨 할아버지 때 얘기고 옛날 얘기다 하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군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저는 뭐 그런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싸운 영웅들이 있는데 몇 사람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퀴즈 하나 낼게. 수능 다 봤죠? 수능 봤죠? 전에 봤어요? 킬러 문항이 뭐예요? 킬러 문항이 뭐예요? 어려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 풀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우리 수능 볼 때는 그런 얘기는, 그런 말은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킬러 문항을 없애고 교과서 내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라. 이러니까 강남에 연봉을 아마 학원 유명한 강사인데 1년에 300억씩 버는 사람이 있대요. 고개 끄덕하는 거 보니까 아는 모양이네. 진짜예요 그거? 뭐 수학 강사도 있고 뭐 역사, 영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거는 학생들 더 고생시키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강사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새 유심히 내가 뉴스를 이렇게 봤어요. 킬러 문항이 어떤 거고, 강남의 유명한 강사도 왜 저런 소리를 하고, 대통령은 왜 저런 소리를 했을까? 그런데 킬러 문항이라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상위층, 거의 1% 아주 최상위층을 변별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낸다는 거지. 교과서 외에 거의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위주로 학교에서 공부하면 그거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맞추잖아. 학교에서 그거 안 나오는 거. 대학교 문제라 선생님이 풀어줘요, 고등학교? 어디 가야 돼요? 그거 공부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학원 가야죠. 그래서 학원 가서 그걸 배운다고 가는데 그 학원 간다고 다 맞출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면서 비싼 학원비 내고 또 책도 다 사야 되고 그 열심히 그걸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문항이 강남에 학원 이런 부자 만드는 거고 학생들 학비용은 그거에 돈 들이고 고생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렇게 하지 말고 교과서 내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변별력을 높여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나.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뭐 학원에서 수능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내가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군사 독재 뭐 전두환 노태우 뭐 이렇게 이제 군사 독재 한다고 막 그럴 때 그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럴 때 데모하던 대학생들 서울대 연고대 뭐 하던 이런 대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이제 감옥에 갔다 오고 그러면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삼성 현대 대우에 취직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로 갔냐? 학원 가러 갔단 말이죠. 학원가. 학원은 뭐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원가를 가게 되고 학원가를 똑똑하니까 학원가를 평정하게 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막 학원에 한창 붐을 불 때 학원 다녔던 사람들의 일부의 그런 강사들이 자기들이 출신이 운동권 출신이나 이러기 때문에 이 순진한 청소년들한테 이 정부를 비판하고 막 그런 약간 친북 좌파적인 그런 발언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청소년들이 아무런 이 여과장치 없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왜곡된 사상을 주입시킬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또 전교조 교사 같은 사람들이 약간 정부 비판적인, 물론 정부를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죠.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까지 왜곡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6.25는 북한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남한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북한은 북한에서 쳐들어온 거죠. 그거는 국제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인데 뭐 남한이 어떻게 해서 미군하고 어떻게 해갖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된 발언을 한다면 진짜 그런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것이 지금 전반적인 이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상당한 운동권 출신, 학원 원장 출신들이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야당 쪽에.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이게 몰려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사에 나온 사실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 6.25 때 메가더 장군은 너무나 잘 알죠?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상당히 와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한 데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일제 때, 조선시대 말기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과거를 봐야 되는데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과거제가 없어지고 과거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출세하나 이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있었는데 친구가 영어를 배우러 가자.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운 세계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자기는 그냥 영어 배우려고 배제학당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를 배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에 이렇게 왕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서양의 여러 책을 보니까 공화제, 대통령제, 뭐 이런 수상제 이런 것들이 우리 조선의 미래를 할 수가 있다. 조선 500년 동안 왕이 뭐 통치하다가 다 엉망됐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뭐 반역죄가 되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콜레라가 만연되고 사람이 매일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 이승만은 기도했습니다.
내가 배제학당 다닐 때 영어배우려고 배제학당 갔을 때 그때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었는데 그 예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코로나가 만연한 그 한성 감옥, 지금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구치소. 지금 박물관 돼 있죠? 기념관. 그거 살아났어. 그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나중에 고종황 왕이 미국에 이제 사신을 보낼 때 헐버트 선교사를 보내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청년을 통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사실 미국 대통령 만나서 조선의 식민지의 청년과 이 선교사 가서 우리 조선의 어떤 그런 거는 달성을 못했지만 이승만은 거기 남아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2년 만에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1년 만에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했는데 그 당시 프린스턴 대학 국제정치학 박사는 이 아시아인으로는 최초의 국제정치학 박사인데 거기에 친구가 미국 국무장관 6.25 그때 그 총장이 미국 대통령 이런 레벨이 된 거예요. 이 맥아더도 그 당시에 만나서 교제를 했던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구원 요청을 하니까 미국에서 한국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런 사실 우리에게는 상당히 6.25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맥아더를 장군을 우리를 도와주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큰 힘이 됐다. 뭐 어떤 인천 상륙 작전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한 얘기니까 생략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을 학교에서 뭐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당시 이분 2020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00세로 그런데 이분이 평안도 사람인데 이제 일제 때 뭐 만주에도 일본 사관학교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본군 소위가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데 갔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다시 우리나라 군에 들어와 가지고 6.25 때 혁혁한 정권을 세웠는데 여러분들 이분이 나이가 33살에 별 4개 대장이 됐단 말이에요. 대장. 지금 뭐 33살이면 뭐 한 소령쯤 되려나? 근데 그 나이에 육군 대장이 됐다. 얼마나 혁혁한 정권을 세웠으면 그랬을까? 근데 그것이 가장 유명한 전투가 다부동 전투였다. 오늘 내가 정문에 들어오는데 정정제가 대구라 그래. 대구 집이. 그래서 이제 곧 제대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6.25 때 북한에서 쳐들어와 가지고요. 서울 다 점령하고 충청도 전라도 다 점령하고 이제 부산 대구만 남았어요. 부산 대구. 거기만 밀어내버리면 우리는 제주도밖에 없으니까 대통령도 부산 대구로 피난 갔는데 그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전히 이제 이 한반도는 다 공산화가 되는 거지. 그때 다부동이라는 이제 대구의 이 낙동강을 방어선으로 한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이 내려오는 공격을 북한이 뭐 남한을 다 먹었으니까 모든 이 병력을 다 총동원해서 대구 부산을 점령하면 끝나는 거죠. 그때 백선엽 장군이 일사단장을 하면서 그 정말 생족 같은 전투를 벌여서 그걸 방어해냈다. 그래서 그 버티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한국의 유엔군을 파병하기 결정됐고 부산으로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되는 거 시간을 벌었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뚫렸으면은 아마 지금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우리는 아마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맥아더 장군이 이제 인천으로 들어왔고 허리를 잘라니까 어떻게 돼요? 남쪽에 있는 인민군들은 다 북한으로 도망가는 거지. 일부는 빨치산으로 지리산 들어가고 일부는 태백산맥으로 해서 북한으로 도망가고 다 이제 지리 멸렬이 됐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압록강 도망강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거의 통일을 앞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통일을 앞뒀을 때 어떤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퀴즈. 압록강 도망까지 올라갔는데 어떤 군대가 우리를 더 쳐들어왔어요? 중공을 쳐들어왔죠. 제가 저기 육사단 청성부대 가보니까 거기 육사단 청성부대가 압록강에서 수통에다가 물을 받아갖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내드렸다는
기록을 내가 봤어요. 육사단이 여러 우리 부대가 이제 압록강 두만까지 갔죠. 그래서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일사후퇴가 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휴전이 된 상태인데, 자, 그때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고, 근데 202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장군의 이 빈소에 가진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6.25 때 영웅의 빈소를 왜 대통령이 안 가냐? 그때는 이제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안 갔는데, 그건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를 구한 장군의 묘소를 대통령이 안 간다? 미군은 이분을 엄청나게 존경하고 이 명예 미 8군 사령관까지 임명할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뭐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념 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 이 두 분의 장군의 부자를 내가 얘기할 건데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전하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파일럿으로 참전했다가 북한 쪽에서 대공포를 맞고 비행기에 추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이 거기에 이제 북한 쪽에 이제 추락이 돼 있는데, 낙하산 타고 내려가 있는데, 파일럿을 한 명 양성하려면은 뭐 수년에 뭐 수십억 뭐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그 귀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파일럿가 비행기가 추락하고 낙하산 타고 내리면 특공대가 헬리콥터 타고 거기 들어가서 이 파일럿을 구해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북한 적진에 떨어졌으니까 헬리콥터 타고 거기를 특공대를 보내야 되는데 벤플리트 장군은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 왜 하지 마라 그랬을까? 그거를 자기 아들을 구하러 가다가 또 헬리콥터도 또 추락할 수 있고 거기 특공대도 죽을 수 있고 하니까 하지 마라 이게. 자, 남의 나라 전쟁에 듣도 보지 못한 나라 전쟁에 아버지 장군과 아들이 같이 참전했다는 사실도 참 놀랄 일인데, 그 장군이 자기 아들 찾지 말라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분들이다. 자, 또 그 다음에 워커 장군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장군이고요, 사령관이고, 아들 샘 워커는 소대장이야. 소총중대 소대장인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하려고 이제 가다가 찝차가 이제 트럭하고 부딪혀갖고 전복돼갖고 월튼 워커 장군이 전사를 했어요. 순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부자지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기 광장동에 워커힐이라고 하는 워커힐 호텔이 있는 거기를 갖다가 워커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인 것 같은데, 정확한 장소는 그거보다는 좀 더 북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나는 이 자료를 보면서 6.25 때 이런 분이 있었나? 벤플리트나 워커 장군, 메가더, 뭐 백선엽 장군도 사실 뭐 그렇게 교과서에 나오거나 그런 적 없었는데, 이 몽클라르 장군에 대해서는 내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자, 이분은요, 프랑스의 준장이에요. 준장, 별하나. 그런데 6.25 때 미군을 비롯해서 프랑스군, 뭐 영국군, 뭐 터키군, 뭐 필리핀군 다 참전을 하게 되는데, 16개국에서는 군사를 보내고 그 많은 나라에서는 군의관이나 뭐 간호사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냈는데, 간호장교나. 근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 전투 대대를 보냈다는, 전투 대대. 근데 준장이면은 대대장 할 수가 없어요. 준장은 여단장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전투 대대장은, 보병 대대장은 보통 중령이 하는 거예요. 중령. 근데 이번에 별하는 게 2개국 위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 프랑스 전투 대대를 이끌기 위해서 나 계급 2개를 강등시켜달라.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이 사람 계급을 별하나에서 무궁화 2개로 강등을 시켜가지고 프랑스 대대장으로 임명을 해갖고 한국에 온 거예요. 6.25 때. 그래서 미군 2사단 23연대에 얘가 프랑스 대대장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공군 5배가 넘는 중공군을 격퇴하는 그런 전과를 올렸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머나먼 땅에 와서 아들이 죽고, 그죠? 자기도 죽고, 예? 자기 계급을 강등시키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들은 어떤 자유민주주의, 또 이런 어떤 그런 이념을 가지고 한 게 아닐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뭘까?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죠. 프랑스는 카톨릭도 있지만 미국은 뭐 대표적인 크리스찬 국가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6.25 전쟁 영웅을 얘기했는데 오늘 에스겔서랑 내가 이 6.25 전쟁 영웅 이야기랑 결부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자기 그냥 우상을 섬기고 하는 모습들은 오늘날 비교해 보면 나는 이 공산주의와 비슷하지 않을까. 공산주의 사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사탐에서 공부 안 했나요? 마르크스, 또 하나 엥겔스, 그 다음에 소련에 그걸 접목시킨 건 이제 레닌이죠. 그렇죠? 자, 마르크스 엥겔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그때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뭔가 부자가 막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어린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막 인권이 막 무시되고 막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눠 먹는 세상, 이 지구상에 천국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그들의 생각인데 그거는 영국이 서서히 산업화되고 부자가 되면서 기독교 정신이 이제 점점 희박해질 때 그런 기독교의 이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레닌이 그걸 소련에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부르주아지. 이제 이 기득권층, 뭐 귀족, 뭐 왕족, 뭐 무슨 뭐 대지주 이런 자본가 이런 사람들이 부르주아지라고 프롤레타리아 뭐야? 노동자 농민들이 단결해서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의 이 국가를 건설하자. 그래서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이 러시아의 황제가 무너졌죠.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죠. 1917년에. 그거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론상으로 공산주의 이론은 그럴듯해요. 똑같이 이래서 똑같이 나눠 먹자. 근데 지금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보면 어때요? 똑같이 나눠 먹나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특권층이 생기고 거기도 높은 계급에 따라서 특권이 생기고 그렇죠? 거기도 일반 노동자 농민들은 옛날이나 똑같은 이제 밑바닥 인생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권력으로 그걸 누르고 말이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평양에 사는 시민들 특권층만 먹고 살고 나머지는 다 지금 굶어 죽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중국은 전 세계 공장이라 그래서 뭐 발전했다고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모든 국민들을 다 탄압하고 정치적인 거를 억압하고 자유 이런 거를 다 억압하고 이 공산당 정부의 모든 그 주도하에 모든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지상 낙원이었나?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넓히기 위해서 전 세계 공산화. 오케이. 자, 결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을 다 이집트 포로된 거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젖과 꿀 있는 땅에 갖다 놨더니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신하고 그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혼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게 에스겔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학개, 스가랴 또 뭐 예레미야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한글 파일 보면요, 에스겔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그런 상징적인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그 14쪽에 보면요 표가 있는데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도리에 14쪽에 보면 커다란 도리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주위를 에워싸는 걸 보여준다.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서 포위 공격을 당할 것이다. 또 예리한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벤 후에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은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의미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인구의 3분의 1은 칼로 다 죽고 3분의 1은 불에 타 죽고 이제 3분의 1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흩어진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12쪽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도나무, 뭐 독수리와 백항목, 뭐 두명의 매춘부 막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2명의 매춘부는 뭐냐면요, 몸 파는 여인은 반이 잘라져서 북쪽의 이스라엘도 우상성기고 남쪽의 유다도 우상성기고 너희들이 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솥에다가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용광로에서요 끓이면은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금도 끓여서 순금을 만들고 쇠도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좋은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돌 무덤에다가 그냥 갖다가 안치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바람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살이 다 저절로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묻으니까 뼈도 다 썩죠. 습기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상들 대대로 이 돌 무덤 안에다가 넣고 돌로 막아.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뼈를 다 다시 이제 뼈만 옆에다 또 놓고 또 자식이 죽으면 거기다 또 넣어. 또 돌로 막아. 세월에 10년, 20년, 30년 또 뼈만 남으면 또 하고 그 다음 손자 또 집어넣고. 예수님도 거기 들어가셨는데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나고 살이 붙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영원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시 살리겠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군대 갈 때 어땠어요? 군대 처음에 올 때 어땠어요? 우리 저기 이제 고참들은 이제 제달래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벌써 까마득한 옛날 같죠? 근데 군대 갈 때 어땠어요? 야, 씨, 나 이거 뭐 언제 나오냐, 이거. 응? 아찔하잖아요. 언제 나오냐. 나 이제 가서 언제 나오지? 그래갖고 막 이제 세상하고 나는 단절되는 것처럼, 아, 씨, 난 이제 뭐 완전히 뭐, 응? 근데 어떻습니까?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몇 달 지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복귀하는 날이 온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꿈을 가지고 사는 거야. 꿈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이 장군들은 이 전쟁을 이겨서 자유를 이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어때요?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잘 살게 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거고, 우리 개인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들하고 딸하고 그랬다 그랬죠? 화학과 나오는데 너 화학과 좋대, 화학 하고 싶대. 왜? 중학교 때 제빵 이런 거 동아리 가니까 빵 이스트 넣으면 빵이 막 부푸는 거 보니까 아, 나는 그거 하고 싶다는 거야. 뭐 해, 너 좋아하는 거 해. 근데
네가 그걸 좋아하는 거 하는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빠는. 그 제약회사에서 하루 종일 실습하고 실험하고 뭐 약 그런 거 분석하고.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딸은 우리 같이 여행 다니고 하면서 역사를 좋아해서 자기는 역사를 하고 싶다. 그럼 해라. 그래서 교사도 하고 지금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대신 네가 그걸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도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성이 발달할 때는 내 생각대로 뭘 해봐야 되겠다. 젊었을 때는 내가 뭐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면서 왜 전 세계 인구의 수십억 인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2000년, 3000년 그 전부터 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았는가를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이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 성경에서 여러 이제 성공했던 인물, 실패했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한번 여러분들 거기 한번 챌린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번 여름도 종강하고 나서 CCC에 뭐 한 8,000명의 대학생들이 저기 무주에 가서 수련을 하고 그랬다고 끝났다고 이제 우리 간사님들이 그 단톡방에 그런 거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군에 있으니까 못하지만 지난 6.25 구국성회에도 이 육해공군 해병대에 있는 장병들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원하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훈련하고 뭐하고 해서 우리는 참가 못했지만 전에 우리 한두 명 참가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 장병들이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나라 민족을 해서 6.25 남북 통일, 평화 통일을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73년 전에 6.25 때는 3일 만에 그냥 서울이 함락되고 저 대구에서만 나와서 완전히 우리는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북한은 탱크가 소련제 탱크를 234대나 가지고 그냥 밀어붙였는데 우린 탱크라는 것도 없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북진 통일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그런 무기를 안 줬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했지. 변변한 무기도 없이. 그런데 73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또 FA-50 경공격기, KF-21 초음속 전투기, 잠수함, 뭐 구축함, 이지스함, 뭐 지금 우리나라 항공모함까지 만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폴란드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 보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가격은 독일제, 미국제 뭐 3분의 1 절반도 안 되는데 성능은 완전 전자화가 돼갖고 성능은 엄청나게 좋은 거야. 거기다가 또 뭐가 문제냐면 돈이 있어도 미국이나 독일에서 납품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우리는 3개월, 6개월 만에 바로 갖다 줘. 비행기고 탱크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가 세계 방산 4대 강국. 어디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에 한국이야.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 우리 밑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직할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세계에서 그런 무기를 가진 첨단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 6.25를 폐허를 딛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개발하고 해서 그런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분들은 꿈이 있었지. 우리가 6.25 때 아무것도 없어갖고 이렇게 그냥 잿더미가 됐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저 북한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유럽은 전부 다 평화 시대가 와가지고 탱크 공장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다시 폴란드 갑자기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니까 공장을 다시 새로 만들어야 돼. 그게 비싸요. 우리는 어떻게 탱크나 전차나
비행기 만들면 1차적으로 우리 군대가 쓰잖아요. 기본 생산이 되잖아요. 거기다 추가 생산만은 바로 파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무기는 전자화되어 있고 첨단 무기되어 있고 고성능이 돼갖고 세계 최고의 무기를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그 세상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 세상의 주역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세계를 누비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6.25를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가.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난관을 헤쳐나간 우리 선배들이 있었다. 그것을 누가? 여러분들과 내가 이어나가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6.25를 맞이해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며 또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건강하게 잘 마치고 사회 나가서 어릴 때마다 군대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인내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첨론이 있어요? 있어요? 끝나고 잠깐 인사할게요. 자, 우리 오늘 파송의 노래하고 여러분들의 일주일간 또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또 일주일 동안 우리 전선으로 파송을 합니다. 또 오늘 광용이는 여기서 파송을 하려고 했더니 안 나왔네. 오늘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이따가 내가 밥 먹으면서 같이 좀 축복을, 기도를 좀 해줄게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군의 역사하심이 이
6.25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또 이 선배들 이어서 우리가 또 남북 통일할 때까지 믿음 가지고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하느교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늙어서 보내놓고도 건강하고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올 기도하는 부명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